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 눈에는 이 사람이 외로워 보입니까? 고독해 보입니까? 외로워도 보이고 고독해도 보이죠? 예, 우리가 사실 평상시에 잘 모르지만 굉장히 외롭잖아요. 우리 인생이 고독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외롭고 어느 때 고독할까요? 이게 참 헷갈리죠? 고독과 외로움이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사전적 의미는 조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외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소외됐을 때, 쉽게 이야기해서 밥 먹으러 가자. 그런데 나한테만 밥 먹으러 가자는 얘기를 안 해. 그래서 나 혼자 가서 김치찌개를 먹어. 그걸 요즘 애들 말로 왕따 당하는 거죠? 따돌림 당하는 거죠. 그때 느끼는 고통을 외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왠지 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 사람들과 잘 소통하지 못하면 뭘 느끼느냐? 외로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난 참 외롭다. 그 얘기는 내 주위에 사람이 별로 없다.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다. 이제 그게 이제 가족들까지도 이제 외면을 하게 되면 이제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고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내면 가운데 무언가 채워지지가 않아. 우리가 허기졌을 때 밥을 먹어야 되죠?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프면 그때부터 이제 다른 생각은 안 납니다. 그냥 막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막 나는 것처럼 우리 내면에 뭔가 채워지긴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져. 그래서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고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때요?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왠지 마음 한쪽은 허전해. 그죠? 여러분 직장에서 같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를 나눠요? 야, 밥 먹으러 가자. 커피 마시자. 그거 빼고 나면 인생 얘기를 나누겠어요? 가족 얘기를 나누겠어요? 특별한 사람 아니고는 사실 그런 얘기 나누기 어렵습니다. 정말 막 외롭고 고독해서 누구를 찾아요? 찾는 것이 친구라니까요. 친구도요,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깊은 얘기 못합니다. 그래도 나하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면 더 좋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때 만난 친구도요 그렇게 마음을 내놓을 만큼 그런 관계가 안 되더라고요. 적어도 그 이전에, 철들기 이전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를 만나야지 비로소 내 마음에 있는 것, 내 삶이 어떻다, 직장이 어떻다, 가정이 어떻다, 자녀가 어떻다 이런 얘기하지, 안 그러면 내놓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로움과 고독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 같은 대부분의 이유가 그거예요. 이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냥 좌우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앞만 보고서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확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이 고독함이라는 거예요. 이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여러분 무엇보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 고독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야, 내가 외롭지 말아야지. 그래서 친구를 찾아가고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여행지를 다녀요. 그러면 그것이 영원한가요? 아니, 그때 지나고 나면 또 찾아오는 것이 이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고독을 대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묵상을 즐기면서 사셨다는 것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바쁘셔도, 예수님께서 아무리 급하셔도 항상 누구 앞에 갔느냐?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늦은 한가한 곳, 한적한 곳. 그래서 새벽 시간에 그리고 큰일을 하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을 믿을 만한 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뭘 믿겠어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종교 지도자들의 엄청난 그런 대적을,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해야 했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외로움을 타셨어요. 예수님도 고독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누구 앞으로 갔느냐? 하나님 앞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사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때때로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독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다 외로움과 고독이 찾아와요. 그럴 때에 우리가 아차하면 누구에게 속느냐? 바로 사탄, 마귀, 귀신에게 속을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에 뭔가 빈틈이 있다. 그 틈으로 누가 들어오느냐? 바로 사탄이 여지없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절대 이 악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구든지 악인의 꾀가 머릿속에 다 돌아요.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런 수를 써볼까, 저런 수를 써볼까.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악인의 길에 서고 안 서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오만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를 가는 순간부터는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폐역해져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10절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 역시 육신을 가지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왜 그게 안 찾아왔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 옆에 여러분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불과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사역 때문에 같이 있을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그런데 그가 힘을 내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 있느냐? 나에게는 이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이름 그대로 나의 구원자라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한 자가, 나의 구원자, 세상을 구원하신 유일한 분, 또 그분이 나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활의 권능이라는 것이죠. 부활의 권능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이 고난에 참여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그 화려한 모든 영광들, 자신의 그 배경들, 그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헌신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예수님.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이시고 부활의 권능이시고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졌다면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 말씀이면 사도 바울이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특별히 간증을 했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세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당시에 이 세계관이 있었는데, 헬라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지혜를 추구했죠. 그 지혜로 무엇을 알기로 했습니까? 철학을 만들었죠. 지혜는 과연 무엇이냐? 사람이 최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헬레니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인본주의예요. 인간의 지혜예요. 신보다도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지식, 당시에 대접받던 사람들이 누구냐? 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의 철학자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다 이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무엇을 힘으로 삼았습니까? 종교를 힘으로 삼았죠. 그들은 율법 제1주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는 할례를 행하고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사는 선민이야 라고 하는 그들의 자부심이었죠.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야,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지, 율법을 행하지 않을 수 없지. 그래서 이 세워진 교회 가운데 분란이 일어났는데 그 분란의 대다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 사이에 벌어지는 문제였어요. 로마인들은 무엇을 힘으로 삼았습니까? 힘이죠. 힘. 군대죠. 막강한 군대. 바로 이 세상은 힘이 정이다.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로마로 가는 나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해요. 어떤 사람은요, 많이 알고 있는 것을 힘으로 삼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힘으로 삼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 물질 이런 걸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다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끊임없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뭘 쫓아가요? 야, 철학을 쫓아가자. 야, 종교를 쫓아가자. 야, 우리가 힘을 쫓아가자. 그런데 그것이 결코 사람을 만족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힘은 무엇이냐? 부활의 권능이라는 것이죠. 부활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우리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 말씀의 원문을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로서 눈에 띄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쫓고 종교를 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쫓지만 사도 바울의 눈에는 무엇으로 보이느냐? 다 죽은 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유독 사는 자로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부활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대부분 어디를 생각합니까?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갈 곳, 우리가 나중에 가서 살아야 할 곳,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우리가 부활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에 일어날 미래 장래 일이 아니라 이 부활은 오늘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라는 현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만일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 하면 고민할 거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활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낙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번 일처럼 도대체 교회가, 우리가 무엇을 해끼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구제를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탄압할 때에 속에서 정말 화딱지가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같이 살지 않아요. 그들이 비록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그들이 다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그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 많이 소유하지 못해서 난 너무 외로워, 너무 고독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삶은
오늘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왜? 나에게는 그 부활의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저 죽은 사람들, 마치 죽은 것 같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력으로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나는 주님 편에 서서 끝까지 살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무엇을 하든, 왜요? 이미 그들은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내 믿음을 지키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절대 부러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매일 나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늘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인생 금방이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부활의 권능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10년 후가 다를 것입니다. 20년 후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 부활의 권능이 없다면 그 고난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늘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 이 말의 의미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진행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나를 통하여서,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부활의 권능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죽은 사람들,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썩어 헛하는 것 쫓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로 눈에 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달려가야 할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부활의 권능 가운데 사는 사람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묻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생명 있는 자로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죽은 자로 사느냐 아니면 산 자로 살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조금도 나는 그것이 부담스럽지 않다, 고통스럽지 않다. 내가 그렇게 강도의 위협과 칼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 가운데에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지만 나는 행복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요즘에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지만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추억 같은 말씀이에요. 정말 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진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한 가지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늘의 해처럼 빛이 날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생명이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위해 고난 받는 것, 나는 조금도 내 생명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놓는다 한이 있어도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저 세상 가운데에서 부활의 권능 가운데 살겠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이전에 내가 했던 것이요, 내가 이전에 했던 것, 나는 그거에 더 이상 관심 없다는 거예요. 내 관심은 뭐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 부활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더 이상 뒤에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과거로부터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여러 날 그리고 수많은 나날을 사는 것 같지만 엄격히 따지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저는 늘 그 고백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오늘 하루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것,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표대가 뭡니까?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겠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예수님만 보고 달려갈까요? 사도 바울이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유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있대요. 우리에게 복음의 권능을 주신 이유가 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상을 예배해 주셨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우리가 숙제하면서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먼 면류관, 6가지 면류관이 있죠. 여러분, 그 면류관은 우리가 아직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만한 그런 면류관 아니겠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았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상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상, 그래서 나는 내 삶 가운데에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표대를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거. 왜? 나에게 부름의 상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살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썩어 없어질 허탈한 것, 그거 따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그렇게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우리 1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늘 위에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여러분, 상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의 상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쁘지만 여러분, 상이 있으면 반드시 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 종들에게 그 달란트의 비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늘 현장동으로 하고 돌아올 때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사람들이 마음이 그냥 더 강팍해지는 것 같아요. 비가 오면 이온이, 대기 중에 이온이 많이 해서 막 사람 마음이 센치해진댔잖아요. 사람들이 까칠하더라고. 예전 같았으면 그냥 예수 믿으 그러면 이 충청도 사람들 특징이 있죠. 예, 교회 갈게요. 예수 믿을게요. 참 잘해요. 근데 오늘은 막 눈을 부릅뜨고 막 한 절반은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힘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했죠. 찬양. 무슨 찬양을 했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속으로 했어요. 예, 그 막 길거리 하면 약간 신고 들어가니까 속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돌아오는데 그런 소리가 들려지는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제가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안 한다고 해서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권사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때로는 하기 싫어요. 오늘 같은 날은 정말 하기 싫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복음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다시 한번 분명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가운데에서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16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결국 다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는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면 뭐예요? 아무리 많이 소유했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삶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만왕의 왕, 여러분, 입술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선한 행실로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입술을 열어서 외칠 때에 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왜 힘써야 할까요?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 산 자이기 때문에 저 죽은 자들에게 산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남은 3일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